전도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전도는 우리에게 주신 지상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전도하면서 사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우리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전도의 사명을 주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신 것만이 아닌 친히 전도하면서 사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35절 이하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거든요.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제자들이 찾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주여,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다른 마을들로 가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이를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에서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온 마을 사람들이 들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새벽부터 일어나 전도하러 각 마을을 찾아다니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그 다음 이어진 1장 40절에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이 전도하러 가자라고 하시면서 찾아가셨던 그런 전도의 대상,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은 한 문둥병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주받은 병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배척하고 그리고 격리되었던, 소외되고 버림받았던 그 문둥병자를 만나셔서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를 치료하시고 전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하늘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소외된 영혼에게 찾아가셔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셨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에게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언제 전도하셨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어떻게, 언제, 누구에게 이제 전도하셨는지, 예수님은 친히 바로 이렇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을 이제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이제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다시금 허락하신다고 보는 건데요. 먼저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 소외되고 가장 억눌리고 상처받은 남편이 5 있었지만 그 남편과도 헤어지고 지금 있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닌, 그래서 사람에게 갖은 상처와 모욕을 당해 억눌리고 그리고 상처받은 이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이 여인을 만나셔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십니다. 오늘 말씀 4장에 보시면은 3절, 4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를 그냥 목적 없이 지나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를 직접 통과하며 지나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사마리아 땅에서도 가장 억눌린 그러한 여인이 아니었습니까? 특히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배척받던 그러한 곳인데, 그 배척받던 곳에, 그것도 그 배척받던 여인에게 예수님을 찾아가셔서 전도하셨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더구나 예수님이 언제 전도하셨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 6절에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그 다음 언제요?
피곤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됐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가장 상처받은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언제 이 놀라운 주님의 복음을 이 상처받은 여인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셨느냐는 거죠.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앉아 계셨던 그 바로 가장 뜨거웠던 점심시간에 예수님이 이 여인과 만나셔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것도 가장 상처받은 여인에게,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문둥병자에게 손을 얹으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한 물 받으라 말씀하시며 그의 문둥병을 치료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께서 여기 사마리아 땅에 오셔서는 이 사마리아에서 가장 상처받고 억눌리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소망 잃어버린 그런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그것도 가장 피곤하실 때 가장 이 낮 시간 전도하기 어려운 그 이스라엘의 뜨거운 그 햇빛을 그 맞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전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서 우리는 얼마나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전도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본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전도하셨나라는 거죠. 누구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언제? 가장 피곤하신 타임에, 그것도 점심 12시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전도하시느냐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기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여기 이 야곱의 우물에 와서 물을 기르러 왔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 물 좀 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심을, 생명의 빵이심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죽은 무덤 앞에서는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증거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을 때는 이제 물을 주제로 말씀하셨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삶의 현장에서 그 시간 그때에 가장 필요한 그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입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열어주시고 할 말을 우리에게 붙여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내 지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붙여주시고 우리 입술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주의 말씀만을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그 영혼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말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덧입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아이를 둔 그 어머니 앞에서는 그 자녀에 대한 자녀 양육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또 육신이 연약하여서 육신의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 영혼에게는 또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위로와 치유하심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이겠고요. 젊은이들에게는 이 땅에 진정한 소망은 우리 주님이시고 그들에게 아직
너희에게 이 절망의 상황 속에도 꿈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증거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치를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주시는 은혜를 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계속 주시는 말씀은 결국 물에 대한 주제가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1절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여기 보면 이 여인의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이 여인의 이 마음에 숨겨진 아픔과 문제를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이 물 기를 그릇도 안 가져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이 우물은 깊은데 깊지만 물 기르러 왔잖아요. 그렇잖아요. 더구나 여기 보면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물론 예수님께 하신 한 말이지만은 그러나 이 한마디 한마디에서 이 여인의 그 마음의 모습 깊은 마음의 상처와 문제와 이제 아픔을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것인 거거든요. 이 여인에게 얼마나 그 마음 깊은 곳에서 그러한 진짜 생수의 갈망, 그 갈급함이 있었는지를 예수님과 나누는 이 대화 한마디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그 영혼이 목마르고 갈급해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지혜를 깨달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입술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13절과 14절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렇게 목마름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의 갈급함, 그것은 세상 것을 취한다고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예를 들어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릴 것 같고 또 우리가 또 세상의 어떤 지위와 명예를 가지게 되면은 내가 굉장한 뭔가를 이룰 것 같기도 하고 또 내 자녀가 엄청나게 출세하게 되면 뭔가 내 뜻을 이룰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세상을 향한 그 목마름은 세상의 것을 취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갈급함이 풀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14절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바로 참 생명의 생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생수의 꼴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그랬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참 놀라운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면서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솟구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주님의 영적 샘물이 되어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주님의 생수가 흘러 넘쳐져서 이 땅에서 그 얻을 수 없는 그 목마름이 해결되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참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날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 인생의 참된 소망은 예수님이시구나, 내 인생의 이 영적인 갈급함, 인생의 갈급함은 예수님밖에 해소시켜 주실 분은 없으시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진정한 주인이시고 소망이시고 예수님께 내 인생의 문제를 맡길 때 진정 이 영적 갈급함은 해결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참 생명의 샘물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진정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갈급함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장 상처받은 여인에게, 그리고 가장 피곤하고 힘드셨던 그 시간대에, 그것도 하나님이 그때 그 타이밍에 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바로 물에 관한 주제로 그 여인이 갈급하고 그 여인의 그 마음의 피로를 보시고 말씀을 전하셨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전도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영혼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많은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전도의 사명, 이 사명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묘하시고 그 기쁘신 뜻은 바로 이 전도에 미련한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증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정말 전도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일신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생명의 복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귀한 이 전도의 사명 감당함을 통해 2021년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가장 상처받은 자, 인생의 소망 잃은 자, 갈급한 자, 낙심한 자들이 복음을 통해 생명의 생수, 샘물의 축복을 얻어서 그 하나님의 그 복된 복음의 자리로 되돌아오고 일어나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역사를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